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가 깨어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와 교회 모두 이념 갈등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한기총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에서 종북 공산주의를 쫓는 현 정권과 대통령을 규탄하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목사와 교회가 정광훈 목사의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분당 우리 교회에 동성애 설교로 인해서 적지 않은 목사와 성도들이 이찬수 목사의 가치관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소수의 좌파 성향의 목사들이 정권을 비난하고 반정부 활동을 하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책망하는 것보다 동성애자의 인권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 큰 분열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태복음 말씀을 몇 장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또 병든 자를 위로하고 고쳐주시는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결코 호의를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며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부도덕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회당과 시장에서 문화를 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저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식과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은 그들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쫓아내며 구박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종말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소문이 나며 이어서 나라가 분쟁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가르침이 횡행하며 불법과 사랑의 식어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종말의 예언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종말의 시대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의 징조에 대한 예언은
예언 다음에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얻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름을 가지고 있는 5처녀, 곧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 곧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비추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과 에베소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위의 것과 동일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 성숙하여 성도와 이웃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율법주의를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 일부가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헬라에 만연했던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을 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얻고 나면은 육신은 더럽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계시록 2장의 소아시아 7교회는 니골라당과 이세벨, 발람의 거짓 교훈으로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상숭배, 곧 거짓 가르침과 음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교회에 채워주셨습니다. 가나안이 죄악이 가득 찬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이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이방나라 곧 아시리아와 바벨론을 도구로 그들을 흩으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하여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한 구원과 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의 통로인 주님의 몸인 교회가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분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소망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타락하면은 교회가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연예인 하나가 자살해서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연예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율적으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성도에게 이 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살아야 될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성도와 세상이 다른 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3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강하여 용명을 바라며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도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약속은 믿고 어떤 약속은 믿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 보이는 것은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계시록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에베소 2장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에서 5장 19절에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동성애와 같은 모든 우상과 거짓 가르침, WCC처럼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음란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분명하며 극렬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까지 억제했던 사단의 활동이 풀려나서 더욱 강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 있는 성도라도 잠시 두려워하고 실족할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커다란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거인들과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특별한 전략을 짜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이 세상에 혼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약속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마귀와 커다란 싸움을 하는 성도가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협하고 쏘는 사망의 위협은 더 이상 성도에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죄의 무거운 짐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맛보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요한에서 4장 4절,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TV 뉴스를 보고 세상 소식을 한참 듣고 거기에 관심을 쏟다 보면은 어느새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넉넉한 물질도 없고 세상의 주의도 없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현재의 나의 모습,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 보면 이렇게 두려워하며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는 고난을 대할 때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짓 신자는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 떨며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평안과 안전의 길을 찾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평평한 길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환난과 고난 중에 도리어 빛을 바랍니다. 평소에 조금 게으르고 미지근했을지라도 환난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갑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가 없나 살피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을 죽인 살인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하여 선지자의 지적을 받을 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으로 나를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입니다. 거짓 신자는 환난이 올 때 믿음을 버리지만은 참된 성도는 환난이 올 때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욱 주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피난처는 주님과 이 땅에서 오직 피난처는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성도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등불을 켜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여 계속하여 그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수르베벨 앞에 산처럼 보이는 커다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산처럼 요동하지 않는 많은 장애물 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수르바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르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 이제 평지가 되리라. 오늘 이 땅의 성도들도 수르바벨처럼 무너진 교회를 세워야 되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민족이 당하는 이러한 환난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진 교회를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모든 이방신과 이방 풍습을 제하고 회개하며 베델로 올라가고 미스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도리어 추격하는 악한 무리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오늘날도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며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맹렬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처럼 곧 부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지어다. 이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우상과 거짓 가르침, 음란이 횡행하는 그러한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때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곧 새롭게 태어난 중생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과연 내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더욱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을
성경을 깊이 묵상함으로 날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또한 이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반석 위에 분명하게 서 있다면, 바로 여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험한 파도와 맹렬하게 달려드는 악한 자의 그 모든 괴계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세를 만난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며 이 세상에 미움을 받으며 환난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교회를 향한 분명한 사인입니다. 오늘날 정말 장년인데도 넘어지며 청년인데도 비틀거리는 그러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무신론 공산주의와 동성애, 그리고 그로 인해 저들에게 임할 환난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녹아 절망하며 자살하는 모습을 날마다 목도하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오직 미가야, 엘리야, 에레미야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말씀이 혼탁한 시대를 만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죄악을 멀리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주님의 모습, 형상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깨어있는 참된 성도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자신과 이 땅에 교회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촛대를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빛의 사명, 영원 구령의 사명,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신과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에게 회개의 마음을, 상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우상과 거짓 가르침, 음란의 모습이 횡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에 긍휼을 베푸셔서 상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 눈에 안약을 발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며 무너져 내진 성전 울타리를 보며 울며 회개했던 저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처럼 이 땅의 교회가 자신의 죄를 보며 통해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일치된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곳밖에는 이 민족에게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 다시 깨끗한 신부로 등불을 들고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는 주님의 청년 일꾼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열방을 위해 맡긴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